안녕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BBB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모임의 장소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이 이제 2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차례의 뇌경색과 그다음에 두 차례의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왜 죽어가는지를 몰랐는데 장례식 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시를 한 편 읊어 주셨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 성도연 형제여, 당신의 순수는 현실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비현실적 광야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비형식의 혼을 형식의 그릇에 담느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차라리 일찌감치 잘 떠났어. 이런 기절이 있는데 그때서야 제가 남편의 자아상을 알게 되었어요. 성대원 목사, 제 남편이지만 너무나 순수해서 이 비본질적인 이 형식 그 규례에 얽매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영감을 얻어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보 미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비본질적인 그런 모임에 시달리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저는 그게 목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비본질적인 모임에 안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계속 밀어준 장본인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로 남편을 이렇게 죽는 것을 허용했구나. 이제 그런 아픔이 와서 이제 책을 이제 집필을 했는데 그 책을 읽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제 그러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안티였어요, 옛날에. 그런데 22살 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22살 때였는데요.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남매의 맏이었는데 이제 막내 동생한테, 그때 초등학생인 막내 동생한테 엄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이모가 생신이라서 이모 댁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올 테니까 언니들 오면은 같이 밥 먹고 잘 지내라 이러고 가셨는데 이제 막내 동생이 노느라고 잊어버리고 이제 엄마가 하신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엄마가 안 들어오시니까 맞이로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으러 동네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엄마가 가실 만한 곳을.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철야 기도를 가셨나? 그때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날 이제 개척교회였어요. 마침 철야 기도의 날이었는데 이제 뭐 철야 기도래야 뭐 이제 노인들 몇 분이 한 대여섯 분이 혼자 기도하시다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야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는데 제 생각이 아니 엄마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이왕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고 갈까? 기도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안티였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했는지도 이제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나님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형광등 불빛 같은 큰 불빛이 저한테 확 덮치는 거예요. 그 신부의 드레스같이 하얀 그 눈부시지 않는 그 불빛, 형광등 불빛은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불빛은 눈이 부시지 않는 이렇게 너무너무 하얀 그 불빛이 저한테 확 덮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주무시던 이제 노인들이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뭐 헛것을 받는 줄 알고 저를 이제 이렇게 의자에다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당신들이 덮던 이불을 덮여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1978년도 이제 말쯤이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그 복음 성가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빛을 본 이후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가슴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얼굴에서 기쁨 막 기쁨이 막 쏟아져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도대체가 막 이 마음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식구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절 보고 미쳤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 막 너무너무 성경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서 3장 8, 9절 말씀을 읽는데 네.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정하셨나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초신자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막 저희 뇌리에서 막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이 떠오르고요. 길을 가는데도 그 말씀.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데도 그 말씀.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봐도 그 말씀.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올라요. 1년, 아니, 하루, 이틀,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이 저를 지배해서 이 어려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뭐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그러나 이제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서울침례교회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제 성도연 형제를 소개받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이제 1년 7개월 교제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에베소 3장 8, 9절 말씀이 제 인생에 이제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형제님한테도 이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당시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내가 주님께 그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첫 애를 낳는데 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면 내가 사모가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는 이 주신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모가 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에이 당신은 사모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혹시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었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선교사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친척, 그리고 친구들,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모가 된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에이 네가 사모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뭐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였는데 남편이 아무튼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하고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심신대학원 MDB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맞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신학을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기가 이제 100일이 지난 그 첫 딸을 데리고 대전을 내려갔어요. 근데 통장에 이제 전세금 치르고 나니까 딱 5만 원이 남는 거예요.
야, 이 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시댁에서는 이제 신학 간다고 너희 같은 놈들은 굶어 죽어야 된다고 쌀, 뭐 마늘, 뭐 농사 지은 거 다 보내주시다가 딱 끊으시더라고요. 야, 이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직장 의료 보험만 됐어요. 그 보험이 지금은 이제 그 대중화됐지만은 그 당시는 직장 생활을 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였는데 뭐 다 큰 어른이야 뭐 그냥 뭐 어떻게 살면 되겠지만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의료보험 카드도 없이 그 낯선 땅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통장에 5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죠. 그리고 아기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또 짬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던 차였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걸 까먹었는데 제가 그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 공부와 이제 큐티에 이제 몰입하며 살았는데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그 방법으로 큐티를 해왔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만 할 따름이었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죠. 저는 이제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었거든요. 대전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방법을 모를 때였는데 큐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사가지고 왔을 때 잡수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신 이것이 양식이라고?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아, 전도하면은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런 그 머리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먹여 살리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염려근심 딱 내려놓고 저희가 새 살고 있던 그 집에 이제 주인집 딸이 대학 나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미정 씨 나랑 성경 공부할래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께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산모가 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남편 신학 과정 속에서 이제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물질관이 이제 잠언 그 11장 24, 25절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제가 빈손으로 안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교통비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서 신학 3년 동안을 신학대학원 3년을 보내는데요. 5만 원 통장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남편의 그 대학원 가정 그 학비 모두 다 해주시고 또 생활비를 전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정말 그 당시에 믿기만 했는데 그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마치 신용카드 같았어요. 그냥 의심 없이 그 말씀만 그 성경만 믿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번도 남에게 꿔본 적 없었고 전세방을 까먹어 본 적도 없었고 어떤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남들에게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게 주셨죠. 그래서 모든 공급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그 당시 배우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목회 할 때에 너무나 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남편이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대덕 영구단지에서 이제 늘사랑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안티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얼떨결에 이제 남편이 신학 간다고 해서 낙하산 타고 사모가 됐는데 사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모가 되긴 했는데 다른 교회를 좀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여성교회가 뭔지 사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고 이제 그 개척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백성들에게 뗏목을 준비해라. 강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큼 되는지 측정해라. 뭐 이제 건널 준비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어떤 곳이지? 좀 조직과 뭐 체계와 이런 걸 이제 배우려고 막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교회를 탐방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너의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순종했어요. 내가 성결해지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의 조직과 체계와 형식, 규례 이런 거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성결을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탐방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이제 순종하고 이제 주시는 말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늘사랑교회를 그 개척을 했는데 말씀만 순종하며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년째 되니까 대부흥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가 정말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 오면 너무나 행복해요 하면서 다들 행복해했습니다. 아무튼 목회 10년쯤 됐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뭔가 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한번 글을 써보자 해서 이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그 출판된 개척교회 사모의 일지라는 책을 그 당시에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늘사랑교회에서 이제 13년을 이제 목회를 하고 저희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책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안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이제 두 번째 책 내용을 소개를 못 했는데요. 그거 소개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스킵하고 제 간증으로 들어가는데 그 책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그 오클라호마라는 그 노만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이렇게 벌판이에요. 이렇게 말들이 다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시골 동네. 근데 그 노만이라는 동네에 한인들이 200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 이제 저희가 그 유학생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막 한국에서 막 잘 나가는 사모였잖아요. 그리고 막 제법 중형교회 아주 큰 교회를 이뤄서 이제 그 당시 10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교회 그 사모였다가 갑자기 80명 되는 이제 교회 사모가 되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 도시에 그 한인들이 다 합쳐서 뭐 애들까지 합쳐서 200명밖에 안 산다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그래도 200명이 넘지가 않을 거잖아요. 교인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회하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진 거예요. 것이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목회 성공.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사역이었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목회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게 될 그 포부, 그 희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어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 광야에서, 오클라호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나 못난 그 자아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 괴물 같은 내가 정말 이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영경아,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절을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한 형제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이제 그 유학을 왔어요. 그 오클라호마로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사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그 풀지 못했던 이 답답한 심정을 그 형제에게 오픈을 했어요. 사실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사모님 좋은 방법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그 성경 공부가 좋아가지고 지금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면 사모님이 그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형제님이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증을 해소했는지 그런 각도로 이제 그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쌍심지를 끼고 이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생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의 갈증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몰입해서 읽었죠. 그러자 신학 시대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 사람이 동일하게도 영혼의 갈증 문제로 고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방법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이 공통적인 그 사실은 예수님이 곧 생수셨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가 갑자기 확연하게 제 심령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답답했던 심령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심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심령의 고백을 하면서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이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가 오고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 그 교회에는 남편들은 이제 그 공부하느라고 학교에 나가고 자매들은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불러서 제가 공부했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제 복음반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해서 우리 복음반 공부해보자 하면서 한 명씩 같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했는데, 그 모임에서도 똑같이 저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렇게 그냥 오래된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생수를 마시니까 막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막 그 새로 거듭났다는 등 뭐 별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한 자매를 7년 후에 이제 그 어떤 계기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7년 전에 했던 성경 공부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 자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유학생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우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호세로 또 이제 가서 세계 선교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이제 목회자가 이제 전임 목회자가 이제 쓰러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제 그 남편이 목회하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혼자서 이 많은 교인들을 혼자서 그 목회자가 한 명이었고 이제 음악 하시는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사역을 하시는 곳이었는데 너무 이제 남편이 힘들어해서 그러면 내가 노만교회에서 했던 그 복음반을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중심으로 또 그 복음반을 또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침체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이 되면서 막 생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반이 이제 새 가족들 중심으로 한 그 복음반이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새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기존 그 오래된 그런 우리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재밌게 목회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 병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는 고민 끝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남편이 이제 몸이 너무나 이제 쇠약해져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국으로 올 때 제가 이제 삼남매인데 이제 그 막내딸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막내딸만 데리고 왔거든요. 두 애들은 이제 미국에서 잘 지내니까 막내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애를 한국에서 그 일반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냈는데 그 학교가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막내딸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만 불치병에 걸렸어요. 폭식증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연지 어머님, 그 부산으로 내려와서 연지랑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남편은 병들어 있고 남편도 돌봄이 필요한데 또 딸도 병들었으니까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 병든 남편을 홀로 두고 떠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고 이제 부산에서도 너무나 힘든 이제 생활을 보냈죠. 아이가 이제 너무 힘든 병에 걸려서 막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스러운 모습을 목격하니까 엄밀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염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염려 근심이 그냥 뭐 머리에 이렇게 광주리 같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목회도 안 하죠. 그 병들었죠. 그 남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막내딸 막 매일 토하고 그냥 매일 뭐 이러니까 딸의 상태를 보면서 걱정 근심이 막 도저히 뭐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이제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서울을 왔는데 남편도 굉장히 힘든 이제 시절을 보냈죠. 근데 남편의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이상하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 웃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히 믿지. 다 만났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회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주인은 염려 근심 둘이 그거였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는 옛날에는 그 길만 가도 말씀, 뭐 밤하늘의 별만 봐도 말씀 이렇게 살았던 제가 어느 순간에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 고민으로 꽉 차가지고 남편이 변화됐는데도요 그게 잘 안 보이고 당장 내일 먹을 걱정, 앞으로 살 걱정, 생활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내적 변화, 그런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기쁘지가 않고 그냥 근심 걱정이 이제 저에게 그게 이제 저를 지배하니까 남편의 변화가 이제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는 끝에 그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말로 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다.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그냥 스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었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환경, 생활 속의 염려, 근심, 걱정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를 보고 아, 제가 그런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 아, 남편이 그 믿었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누군가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며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죄가 무엇인지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죄는 열매죄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를 알아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근원적인 죄는 하늘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죠.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자리가 너무나 이제 좋아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 거죠. 그 자리를 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난 이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똑같이 아담에게 짓게 한 거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이제 넘겨받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의 그 싹슨 사망이죠. 이처럼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사망이 왔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희소식.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성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우리에게 들어와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들어와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려고 하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동안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한편 이제 남편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빙받아 이제 교회를 또 이제 목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이니까. 왜 내가 주인이냐 하면은 마귀가 복음을 가리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이 죄 있는 우리에게 들어와 사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내가 믿었던 우리의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는 의중이 없고 나의 구원,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싶어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사귐을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미처 헤아리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나의 죄사함 받고 나 용서함 받고 나 구원 받은 그 은혜의 수준에 머물러 살았던 거죠. 이 복음을 마귀가 가리운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완전히 비치지 못하도록 살짝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치명적으로 이 급소를 찌른 거죠. 복음의 급소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린 거예요.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을 따놓은 단상으로 여기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냥 랄랄랄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구원파적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니까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완전히 속고 살은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그냥 우리는 복음은 이제 저기 막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따라서 옛사람의 죽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확실해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서 믿음의 첫 출발은 옛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죄의 몸이 이제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 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그 죽음이 믿음의 첫 출발이었던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는 이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몸에, 그 예수님의 몸에 그 일원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그 지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가 된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였어요. 왜? 마귀가 복음을 혼미하게 해서 나의 관점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옛사람의 죽음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내가 그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희미한 거죠. 결국 그 교회의 본질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새로 거듭난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결국 남편은 목회하다가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병이 이제 심화되어서 3차례 뇌경색 그리고 2차례의 그 암 그리고 이제 심정지로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셨는데요. 그 이후 남편의 사망 이후에 제가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남편은 비본질적 모임에 시달려서 치여서 그 인본주의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아 병들어 돌아가셨지만 정말 이 한 목회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비본질에 시달리지 않고 이 본질에 충실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집필한 책이 여보 미안해요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 이것이 본질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가. 그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비본질은 뭔가요?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이 옳고 내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는 비록 남편은 정말 이 비본질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이제 사망까지 이르렀지만 이제 남은 저라도 이제 남편이 못다한 사명,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를 정말 나의 통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이제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말 그 일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터 선교사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정말 마귀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흑암의 권세 아래 정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된 그런 삶을 살던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죠.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저는 어느 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보는데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막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이 왜 저렇게 돌아가시나?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나의 죄? 이게 내가 주인인 거. 아니 그 옛사람. 아니 그것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옛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그토록 무서운 죄였구나. 제가 그때 이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주 너무너무 처절하게 다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실 정도로 정말 이 악랄한 죄, 이 괴물 같은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아들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인생의 답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말씀 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인고 부부였어요. 정말 동갑내기라 그런지 정말 친구처럼 막 연인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정말 좋은 시절이 많았죠. 근데 남편과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나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행 다니고 좋은 일 있고 이런 거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남편이 병들었을 때 이 남편을 위해서 제 몸이 부서져 가는지도 모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남편을 병간호했던 그 시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철이 드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게 바로 행복이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직장 동료들, 그리고 교인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